사랑합니다. 오늘 설날 당일인데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교우들 가족들께도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명절 아침 당일입니다. 설 명절 당일이라고 해봐야 1년 365날 중에 하루일 뿐인데 왜 우리는 이날 설레고 기대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그건 이 날이 1월 1일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날에 가지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거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늘 새로운 날입니다. 한번 여쭈어 볼게요. 올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올해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그게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다. 가나안에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담긴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우리의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걸 기대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제 40년이 될 때 이 글을 기록하시면서 얘들아, 나는 너희가 가나안에서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래.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간절한 기대가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길게 나열한 장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16절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68절 54구절은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축복보다 저주가 무려 4배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협박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겠어요? 아니요. 너무 간절한 기대가 있으니까 축복으로도 저주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무려 50넉절이나 되는 저주의 말씀의 끝판왕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끝판왕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중에 가장 심각한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가 뭔지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지금 광야 길을 걸어서 40년째 행진하는데 이번에는 배에 싣는 저주를 주세요. 근데 배를 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 출애굽해서 나오던 그 길 다시는 안 보고 가나안에서 살게 될 거다 하시는 그 길을 너로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이게 저주 중의 저주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가나안으로 끌어내셨는데 다시 배를 실어서 신속하게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버리겠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도 없을 거다. 세상에 다시는 출애굽의 이 과정을 보지 않도록 가나안에 살게 해주마. 그런데 저주가 찾아와요. 배에 탄 것처럼 신속하게 애굽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노예로 돌아갈 뿐 아니라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리고 싶은데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서 아무 능력도 없어서 나를 노예로도 사줄 사람이 없는 지경까지 될 거다.
마지막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이 저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삶, 애굽의 노예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삶,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아니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다른 데 있죠.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삼가 듣고 조심조심 들어야 돼요. 다 아는 말씀이야. 그건 나랑 생각 좀 달라. 그건 삼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조심 듣고 그가 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 아직 가나안에 도착 못했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어떤 수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는 성도에게 내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 내려질 수 있는 축복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줄 알고 그의 명령이 소중한 줄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명령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많은 민족들이 있고 얼마 전까지도 애굽 민족의 노예였는데 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복을 주신다. 왜 이 복 주실까요? 뛰어나면 좋으니까? 남들 다스리면 좋으니까? 내 새끼 출세하면 좋으니까? 아니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건 세계 모든 신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죄인을, 애굽의 노예를 구원해내신 분이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민족. 그게 우리가 2023년에 기대하는 기대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크게 4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정리해 봤는데, 먼저는요, 물질의 필요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하는 복입니다. 때로 물질은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중요한 복으로 기록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걸 기대한다고요? 내가? 아니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2023년에 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걸 판소리로 불렀다면 아마 휘몰이로 몰아쳤겠죠. 대꾸를 이루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신나게 하나님의 기대를 막 풀어냈을 것 같아요. 저 음성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번째 복이 있습니다. 2번째 복은 세상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복인데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분명히 너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패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실 거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도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도 역시 대구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명나는 기대를 우리에게 막 풀어주시잖아요. 그게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은요, 우리의 농사,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대요. 말씀 확인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땅 없는 노예였는데 이제 곧 가나안의 땅을 받게 될 거예요. 땅만 주실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 또한 주실 거다. 네 땅에 네가 농사짓고 살 건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방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요. 4대 곡창지대입니다. 얼마나 곡식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곡식이 많았죠?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 하실 때 나일강을 심판하셨어요. 나일강에 피가 가득하게 하셔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나일강이 생명 주는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생명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농사에 필요한 건 하늘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조심조심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복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탁월한 사람 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물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일 강물까지도 심판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물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범사의 복을 주실 거니까. 2023년에 하나님이 이 복 주시고 영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 향해서 이 복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 저는 이 복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노예로 출애굽해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확인하시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애굽을 심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이 작은 백성들을 위해 불린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이 도망 나온 백성들을 위하여 불린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다시 번역을 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가정. 이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종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종이에 우리는 계획을 쓰기도 하고 막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에는 훈장증, 맨 밑에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이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은데 훈장 받으신 그 가족들 간혹 보면 영정 옆에다가 훈장증을 탁 세워놓습니다. 왜요? 거기에 보통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거든.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름을 받는다 하는 뜻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애굽에서 노예살이했고 아직도 도망자 신세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선택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내 이름 걸고 너 지킨다. 이거죠. 흔히 하는 말 중에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들어보셨나요? 투닥투닥 하는 가운데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왜요? 건드리면 죽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내 새끼 건드리면 죽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가정이 된다는 뜻은 애굽을 심판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이놈들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게 이름을 받았다 하는 뜻이죠. 이게 누구의 기대라고요? 저의 기대요? 아니요. 내 기대는 또 바뀔지 몰라.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께서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내가 그렇게 너 지켜줄게. 우린 이 복 받은 사람이죠.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는 게 있어요. 이름 걸고 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 말씀 따라, 그분 뜻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도 8번이 나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중간에 한 절 빼고 계속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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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말씀, 그의 명령 무수히 반복돼요. 10넉 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땅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때를 따라 도우시고 범사에 복을 주실 하나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경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 5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해 첫날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은 그분의 이불을 통해 나오신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또 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내 교회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 중심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또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사는 삶의 결론을 성경은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는데요.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만을 다뤄요. 그러면 33장이 신명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요. 33장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신명기에 마음 담긴 결론일 수 있겠는데 신명기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영원한 기대가 담겨있는 결론이 뭘까요?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땅 못 받았다니까요.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너는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네 영광의 칼이라.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그들 민족 위에 탁월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거시는 기대의 결론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2023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연배쯤 되는 남자분들 특별히 아마 그 시절에 즐겨보셨을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원탁의 기사.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원탁의 기사. 아도왕 이야기죠.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진짜 막 흥분되거든요. 전 아직도 그게 막 너무 좋아요. 막 칼 휘두르고 다니면서 온 골목 뛰어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불러볼게요. 앞에 조금만 부를 거예요.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한 하늘이여.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나라의 백마가 울부짖는다. 막 저는 그 노래 멜로디만 생각해도요 막 뭔가 막 오르는데, 그 주인공이 되는 원탁의 기사 아더왕이 가지는 두 개의 무기가 있죠. 하나는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칼이죠. 저도 이 칼 들고 무지하게 동네 쫓아다니면서 엑스칼리버를 받아라 이렇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십자가의 방패죠. 십자가의 방패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 몰려오던 적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동네 문방구 가면 맨날 파는 게 십자가의 방패와 엑스칼리버 그 두 개 팔았어요. 세트로 팔았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칼싸움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마지막 절 보니까 너 행복할 건데 내가 너에게 엑스칼리버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 방패 될 거다. 그럼 다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그의 아들을,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때를 따라 도우실 거고 범사에 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도망 나온 노예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잡힌 검이 되어주시고 내게 방패가 되어주실, 이름 걸고 나를 지켜주실 나의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합니다. 찬송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슬픔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높은 산, 거친 들 없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문제겠습니까?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름 걸고 날 지키신다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름 걸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랑, 행복한 가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기름지게 하시고 불안하신 마음에는 평강 위에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라는 어린 자녀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초등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잘 알고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더 외롭고 힘들 교우들, 멀리 떨어져 계신 가족들에게 주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영원토록 전능하신 날 사랑하신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